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육신의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내는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지요.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안나는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정말 좋았지만 안나의 현세에서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못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너무 일찍 남편을 떠나 보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보통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안나가 결혼한 이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있다가 사별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나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때가 2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20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2000년 전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삶은 정말 가난하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여러모로 압박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남편과 사별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소망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안나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안나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는 것 언제 금식합니까? 갈급할 때, 정말 절실할 때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절박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나나 혹시 다른 가족 중에 정말 내가 잘 아는 분 중에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또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을 때, 또 사업의 문제로 사면 초과에 몰릴 때, 또 직장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은 계속해서 성공만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지 않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 좌절이 오고 마음의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올 때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성경 말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함께 모두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이촌동에 가장 원하시는 것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봉사도 해야 되고 필요한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은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거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의 삶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었죠. 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지 않으면 나는 고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바울은 너무나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 주 앞에 드립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 앞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요.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분명히 알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망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그런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대인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래서 마음에 벅찬 마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교제했기 때문에,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나와 시몬처럼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의식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일 때, 또 어린 아이일 때 예수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무엇을 보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가? 부모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부모님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성경 말씀 읽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성품이 변해 가는지, 또 평소에 말투가 어떤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평가하는 부모의 모습이 완벽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아이들도 불완전하고 또 사춘기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아이들도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를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이해하고 명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신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2020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나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이 참 긴 시편 말씀이죠. 근데 119편 말씀 보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0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서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지켜나가고 이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또 10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그 어려움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이죠. 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조지 뮬러가 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고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라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119편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정신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에 밝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주님, 안나처럼 영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